구약을 읽다 8장 우리 포로 시대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남왕국 마지막 시간을 보면서 북이스라엘에 이어서 남유다까지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었음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 통해 예고하셨던 그 70년의 포로 시대가 또 마침내 열렸습니다. 맨 처음 주전 605년 바벨론 느부갓네살을 배반했던 이 여호와김 왕이 공격을 받아서 지도층과 함께 그리고 귀족들과 함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것이 1차 유배이죠. 그때 1차 유배 때에 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속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포로 시대가 사실은 주전 586년에서 539년으로 보지만 605년에 1차 유배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김 왕은 금방 풀려 나왔지만 2차 유배가 일어났던 597년 그때 여호와긴 왕은 그때 에스겔 선지자와 그리고 다른 이제 기술자들, 능력자들, 대부분의 유력한 자들과 함께 끌려갔다가 돌아오지 못하죠.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586년 3차 유배, 마지막 포로들이 이제 사로잡혀가는 일이 일어납니다. 주전 586년 마침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이스라엘의 마지막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가 자기 도망갔다가 사로잡혀서 그 아들들이 눈앞에서 죽고 그 두 눈도 뽑히고 사로잡혀 갑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포로 시대가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수십 년 후에 539년 주전 539년에 이 바사왕 고레스가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일부 예루살렘 사람들을 풀어주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을 짓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그때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도착한 지 2년 정도 지났을 때, 그러니까 537년이죠. 혹은 536년 그때 성전을 2년 만에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수르바벨과 그리고 여호수아를 비롯한 사람들이 같이 힘을 모아서 성전을 짓기 시작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성전이 이 무너진 지 약 70년 후 이 성전이 다시 지어졌음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래서 가장 먼저 이 제2차 유배 때 여호와긴 왕과 함께 바벨론에 끌려간 에스겔 선지자로 보려고 합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다니엘 선지자와 함께 이 포로 시대를 대표하는 선지자입니다.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나서 강력한 이 하나님의 환상과 그리고 압도적인 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던 그는 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기 몇 해 전에 아마 593년 정도 그쵸. 그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포로로 끌려왔던 자신처럼 포로로 끌려왔던 자기보다 좀 더 먼저 다니엘 시대처럼 1차 유배 때나 그리고 자기의 때 이 포로로 끌려왔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거죠. 그래서 에스겔은 바벨론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니엘도 바벨론에서 선지 사역을 감당했죠. 그는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나서 아마도 성전에 있었어야 되는 사람인데 신기하게도 그는 성전에서 사역하지 못합니다. 성전이 없는 곳 바벨론에서 선지 사역을 했던 사람입니다. 329페이지로 가보면 에스겔 선지자에 대해서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게 있죠. 그게 뭐냐면 그를 파수꾼으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는 아직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무너지기 전에 이스라엘의 죄악과 지도자들의 불법에 대해서 일깨우면서 경고해 줍니다. 바벨론에서. 그의 사역의 대부분 앞부분은 이 죄의 폭로와 경고로 치중되어 있는데
이때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직접 포로됨을 상징하는 행위들을 시키시고 묶이는 행위, 그리고 인분을 떡을 구워서 먹게 하시는 그런 부정한 일들을 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을 향하여 그들이 그렇게 부정하여서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혔다라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가실 것을 이 파수꾼으로 부르심 받은 에스겔은 선포하는 것이죠. 또 에스겔 선지자는 성전에서 가증스러운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환상, 그런 환상과 또 그들이 그렇게 가증스러운 일들을 하는 자들이 이 사륙 도륙되는 이 환상을, 두려운 환상을 봅니다.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성전을 떠나는 것을 목격합니다. 에스겔 10장 그리고 11장에서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임재, 영광이 떠납니다. 그래서 저자 카민스키가 332페이지 맨 윗줄에 보면 성전의 더럽혀짐, 그 더럽혀짐이 에스겔 신학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라고 지적하죠. 에스겔이 본 환상은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지나서 그 성읍의 동문으로 향하고 뒤어 그 동쪽 산에 머물다가 떠나갑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보호하셨던 하나님께서 그 성읍을 버리시고 그리고 작정하셨기 때문에 이 파멸이 정해졌다는 것을 이 저자가 지적하죠. 이 부분을 좀 우리 하이라이트 혹은 밑줄을 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떠났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에스겔서에서 가장 중요한 이제 단어들인데, 에스겔서의 전반부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는 장면, 그리고 후반부는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 임하는 장면을 환상 가운데 에스겔이 보게 되죠. 332페이지 맨 밑에 보면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가는 이 순간이 구약을 통틀어 가장 비극적인 순간임을 저자가 강조해 줍니다. 그렇죠. 이 에스겔의 전반부 경고의 말씀들을 쭉 보면 24장까지의 말씀들을 쭉 보면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심판하지 않으실 이유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333페이지에 이미 이 멸망했던 북이스라엘과 그리고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의 수도죠. 사마리아보다 더한 이 예루살렘의 음행을 폭로하시면서 이 중간 333페이지 중간 정도 보면 이스라엘은 우상들에게 자녀들을 제물로 바치고 이 이방인들과 행음하고 그리고 하나님 대신 이방의 권세를 의지하는 방자한 음녀라고 표현하죠. 근데 가장 최악인 것은 이게 좀 밑줄 쳐야 될 부분인데 333페이지입니다. 이스라엘은 오히려 이방 대적들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음행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억지로 어쩔 수 없이가 아니라 돈을 주면서까지 이 음행을 저지르는 정도로 그 정도로 타락한 여인이라고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맨 밑에 두 번째 줄 정도입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 있는 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사망과 저주가 이 예루살렘에게 찾아올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337페이지에 이 율법과 저주와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쏟아질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회개하지 않았고 생명이 아닌 사망을 택했다. 이게 바벨론에서 아직 무너지지 않았던 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에스겔이 선포했던 내용입니다. 338페이지에 보면 에스겔 하면 떠오르는 또 다른 이미지가 있죠. 그게 바로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이미 파괴되었고 백성들이 모두 포로로 끌려오게 된 중에 이 부정한 것들을 만질 수 없었던 제사장 출신의 이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을 보게 됩니다. 계곡에 서 있어서 아주 마른 뼈들, 시체가 가득한 모습들을 보게 된 것이죠. 이는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같았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소생시키셔서 그렇죠?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그리고 말씀으로 선포하셔서 그 마른 뼈들을 어떻게 하죠? 큰 군대가 되게 하십니다. 극적인 대조를 보여주시죠. 그래서
새 언약의 일을 하실 것을 환상을 통해 선포하십니다. 에스겔 36장, 37장, 특히 37장의 말씀이죠. 이제 여기가 사실 에스겔서의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339페이지에 말씀이 있잖아요. 에스겔서 37장 11절 14절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보면 또 내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너희가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내가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신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른 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내가 하리라, 내가 하리라, 그리고 너희가 알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339페이지 이 카민스키는 이 성경 구절이 끝나고 시작되는 지점에서 이제 강조하는 부분이 있죠. 이 에스겔 37장이 바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이 포로 시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살리셔서 생명이 회복될 것을 오히려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메마른 그 뼈들이 가득한 죽음의 그 자리에서 더 이상 아무런 소망이 없었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생명의 회복을 일으키신다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죽은 뼈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하고 하나님께서 생기를 넣으시니까 큰 군대가 일어나는 그런 부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은 곧 이스라엘에게 일어날 일이고 남왕국과 북왕국은 통일될 것이고 하나님의 종 다윗이 목자가 되어서 그들에게 세워진 이 새로운 화평의 언약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적을 무찌르고 그리고 성전을 다시 세우고 하나님의 임재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다라는 것. 그게 바로 에스겔이 이 선포하는 회복의 말씀입니다. 특히 이렇게 회복의 말씀 39장 에스겔서 39장 21절 29절 뒤에 예루살렘 성전의 환상을 에스겔에게 다시 보여주십니다. 40장부터 44장까지 쭉 성전이 어떻게 다시 이제 나타나고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다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어떻게 해야죠? 동쪽으로 떠나갔잖아요. 다시 동쪽으로 들어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는 장면, 그 장면은 에스겔 사역의 또 다른 하이라이트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43장 1절 5절 한번 보면 1절 5절 보면 이게 앞에가 잘못됐는데 43장 5절입니다.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 향한 문이라. 아까 동쪽으로 나갔잖아요.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으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 보던 환상과 같고 그 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이것도 43장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데리고 안뜰로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리라. 에스겔은 예루살렘 성전과 성읍의 모든 회복이 일어난 후에 그 성읍의 이름을 이제 에스겔에서 마지막 구절이죠. 여호와 삼마라고 다시 부를 것을 듣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다라는 하나님의 임재를 뜻합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다. 에스겔 이 포로 시대를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고향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임재가 약속됐던 성전은 다 없어지고 포로 시대를 보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께서는 거기 계시다.
그 말씀은 어떤 위로가 되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와 약속하신 말을 깨뜨리신 적이 없다. 그분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 우리가 거기 돌아가기만 하면 그분을 다시 만날 수 있다. 이런 소망을 갖게 되었겠죠. 341페이지. 이 예루살렘의 멸망은 다른 민족들에게도 공포스러운 일이 되었죠. 아수르에 이어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였던 바벨론은 이미 2차례나 남유다를 침략했고 왕족이나 귀족이나 주요 기술자들을 다 포로로 끌고 가고 끝까지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시드기야, 그 애굽을 의지했던 오히려 그 시드기야는 남왕국의 마지막 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시드기야 대신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그달리아라는 총독을 대신 세웠고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되는데 이제 황폐해진 예루살렘에는 가난하고 무력한 자들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시드기야의 아들들이 그달리아가 예루살렘 총독이 되고 가난한 자들만 남게 되는 이제 비참한 예루살렘 성읍의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특히 예레미야애가는 342페이지에 보면 파멸된 예루살렘의 아주 생생한 모습을 우리에게 그려줍니다. 아마도 예레미야가 주전 586년에 예루살렘이 함락한 직후에 자기가 목격한 성읍과 그 거주민들의 실상을 보고 이 애가를 썼을 것입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칼로 제사장과 선지자들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남녀의 시체들이 길거리를 메우는데 343페이지 중간 정도를 보면 저자가 칼로 죽지 않은 자들의 더 비참한 실상을 소개하죠. 이 바벨론에게 포위가 되어서 약 2년간 엄청난 기근으로 자기의 자녀들을 정말 삶아 먹었다라고 하는, 그렇게 전하고 있는 예레미야의 이 외침을 보면 이 모세를 통해 경고했던 하나님의 율법을 거역한 자들이 받을 그 저주와 심판이 결국 이 이스라엘에게 임했음을, 성취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완전하게 파멸됐던 그 상황, 애곡조차도 무의미한 이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던 그날에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애통과 절망 속에서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며 고백합니다. 예레미야가 3장 21절 25절인데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나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선지자는 가장 절망스러웠던 순간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잡고 그분의 이 긍휼의 무궁하심이, 그 하나님의 긍휼의 무궁하심에 소망을 두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어떻게 권면하죠? 21절, 22절에 보면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니이다. 이 예레미야의 이 외침, 우리를 주께로 하나님이 돌이키셔야만 우리가 주께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소서. 그리고 옛적 같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진노가 너무너무 우리에게 큽니다. 너무 진노가 크니까 여기서 우리를 건져주실 분, 우리를 돌아가게 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돌아갈 기회가 열리면 뭐합니까? 돌아갈 힘이 없는데 너무 징계가 커서 아무 소용 없는 거죠. 하나님이 돌이켜 주시지 않으면 돌아갈 수 없습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처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진정한 고백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의 이 권면은 남겨진 예루살렘의 주민들에게 들리지 않았고요. 그들은 바벨론이 세운 이스마엘을 필두로 바벨론이 세웠던 이 그달리아 총독을 어떻게 하죠? 이 이스마엘이라는 작자가 이제 반란을 일으켜서 그달리아를 죽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예레미야에게 물어놓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면 너네들이 지금 반역을 일으켰지만 그래도 애굽으로 가지 말고 괜찮으니까 여기에 머물러라라고 예레미야가 말했는데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남은 사람들을 다 이끌고 예레미야와 가지 않으려고 했던 예레미야와 이 서기관 이 바룩까지 다 데리고 애굽으로 끌고 갑니다. 예레미야가 거기서 죽었죠. 예레미야는 애굽에서조차 회개하지 않고 우상과 불순종으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기를 거부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에게 심판이 있을 것을 끝까지 죽을 때까지 선포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이 남유다의 마지막 그 시간들을 보면 정말 저자가 이야기하는 이 무덤뿐인 구약 시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347페이지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하나님은 또 다른 선지자 오바댜를 부르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주변국 에돔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기 위하심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패망을 즐거워하고 이를 통해 유익을 얻고자 했습니다. 시편 137편 여기에 이 에돔의 조롱에 대한 이 저자의 그 외침이 이제 있는데 이것은 오래전에 야곱과 에서의 경쟁과 갈등 관계가 계속 이어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하나님은 가나안을 입성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암몬과 모압은 치라고 하셨는데 너의 형제인 에돔은 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에돔이 어떻게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기 동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길을 가로막습니다. 그 에돔 때문에 삥 돌아서 가야 합니다. 그리고 에돔은 나중에 사울과 맞서 싸우고요. 다윗과 솔로몬 때에는 굴복합니다. 속국이 되어버립니다. 나중에 여호사밧 왕 때 반역을 일으키죠. 그리고 나중에 이 페트라라고 하는 아주 천연 강력한 요새 있잖아요. 그 요새를 구축하고 나서 이 에돔은 스스로 교만해져서 스스로 안전하다라는 그런 오만한 생각으로 강대국에 휘둘리고 있었던 상대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몰락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진노를 샀던 것이죠. 결국 오바댜 선지자를 통해 선포됐던 이 에돔을 향한 심판의 말씀처럼 그들의 집 에서의 집이 지푸라기가 되고 바벨론 왕에게 큰 괴로움을 당하게 되는 것이 이 에돔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오바댜를 통해서 에돔에 대한 심판을 전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 바벨론에게 완전히 멸망당해 버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바벨론을 통해 심판을 받아서 그렇게 황폐하게 된 그때에도 사실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누구보다 아끼시고 돌보시고 계셨음을 이 선지자를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348페이지 이 포로 시대 70년 동안 그 약속의 땅은 비록 완전히 정말 사막처럼 황폐해졌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때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새 언약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했던 거죠. 새 언약. 그리고 당신의 백성의 회복을 시키실 것을 이제 보여주기 시작하십니다. 70년 후에 그들이 다시 돌아오게 될 것. 그래서 새 언약의 말씀을 좀 간단하게 보려고 하는데 왜냐하면 이 새 언약의 말씀이 구약의 그 마지막 시대, 성전 시대를 여는 열쇠와 같고요. 그리고 신약 시대, 이 대망의 시대, 신약의 시대를 바라보게 해주는
그런 또 다른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새 언약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죠. 우린 새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49페이지 중간입니다. 저자는 이 새 언약은 하나님의 백성이 파기했던 모세 언약과 같지 않을 것이다. 새 언약은 단순히 모세 언약을 갱신한 게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라는 그것을 밑줄 쳤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부분이 있겠죠. 같은 언약이기 때문에, 언약의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새 언약은 모세 언약과 완전히 다릅니다. 그냥 갱신된 것 그 이상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사실은 침례교회에서 되게 중요합니다. 신학적으로 보면은 똑같은 언약 신약을 붙잡고 있지만 이제 일반적인 장로교가 붙잡고 있는 언약 신학에서 이야기하는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이 연속성과 불연속성의 문제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침례교가 훨씬 불연속성을 강조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제 침례, 이 할례와 침례의 불연속성이죠. 특히 이 저자는 예레미야의 시선을 주목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 스스로 옛 언약을 지키지 못하는 것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다시 관계를 맺기 위해서 모세의 언약이 아닌 다른 것이 필요함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새 언약은 모세의 언약과는 사실 같을 수 없는 거죠. 349페이지 아래쪽을 보시면 히브리서 기자가 언약한 이 새 언약과 옛 언약의 대조, 그리고 새 언약의 우월성, 그리고 예수께서 교회에게 제정해 주신 새 언약의 피를 기념하는 것 등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죠. 새 언약의 특징이 뭐죠? 저자가 보여준 것은 자기 백성의 마음에 하나님이 직접 율법을 새겨서 기록해 주신다는 거죠. 마음판에 기록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새 언약은 뭐죠? 이 내적 변화, 마음에 두셔서 내적 변화가 일어납니다. 에스겔 선지자도 한 마음과 새 영을 자기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언급했죠. 요엘 선지자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실 하나님의 영을 소망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새 언약의 특징이 있죠. 그것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는 죄를 사하시고 더 이상 그 죄를 기억하지 않는 완전한 회복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 저자가 강조했던 부분은 다윗의 후손에 대한 의로운 통치와 성전 재건 등이 있는데, 좀 더 추가하자면 이 마지막 새 언약의 특징은 가장 이제 강조하는 지점은 하나님이 그들의 백성이 되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연합된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해 준다는 거죠. 그렇죠? 꼭 붙어 있는 연합된이라는 말은 이제 얼마 전에 우리가 이사야 말씀을 하면서 보았던 것처럼 연합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꼭 붙어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거하시는 이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 하시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성전의 회복,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전한 의의 통치,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모두 뜻하는 것이 바로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연합된 백성의 의미가 바로 이 새 언약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니고데모가 이 새 언약에서 약속됐던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에 대한 의미를 이 성경의 학자이면서도 깨닫지 못했던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혼났잖아요. 353페이지 다니엘입니다. 주전 586년에 예루살렘이 멸망 전에 이미 그 18년, 20년 전에 바벨론에 이미 정착했었던 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 이 하냐냐, 그다음에 미사엘, 아사랴. 그는 거의 3년간 바벨론의 지식과 그런 학문들을 배웠죠. 바벨론의 왕의 신하들과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 모두 이들이 매우 뛰어나다는 것을 여러 사건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심지어 왕국의 어떤 가장 지혜자라고 불리는 주술사나 그런 마술사보다도 그죠, 해몽가들보다도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왕궁에서 이 다니엘은 일하기 시작하죠. 다니엘 선지자가 거쳐왔던 왕들 중에서 또 제일 중요한 왕들이 바로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첫 번째, 그렇죠? 느부갓네살 왕이 매우 중요한 왕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어디까지 다스리죠? 고레스 왕까지. 고레스 왕도 다니엘에게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고레스 왕이 누구죠? 이 포로 시대를 끝내는 마침표, 시작하는 사람 586년, 고레스 왕 539년, 마침을 하는 그 고레스 왕까지 다니엘 선지자가 이 바벨론에서 계속 영향을 미쳤던 것이죠. 그는 이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이 포로 시대가 끝이 나는 바사 왕 고레스에 이르기까지 예언 사역을 증거하게 하심으로써 비록 이 바벨론에 끌려가 포로 생활하고 있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버리지 않고 계시며 돌보시고 끝까지 그들이 회복과 소망으로 나아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이 다니엘의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해 주시는 거죠. 355페이지입니다. 다니엘 선지자의 이야기는 특히 이 꿈과 환상에 대한 예언의 특징을 가지고 있죠. 수차례 이 꿈과 환상을 본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포로 시대에 포로 시대라고 하는 것은 정말 희망이 안 보이는 시대인 거잖아요. 당장 눈앞에 희망이 보이지 않는 완전히 강력한 바벨론과 나중에 이 바사 메대 제국에게 갇혀 있는 포로 시대에 다니엘을 꿈과 환상으로 그 시대를 넘어 하나님이 이제 곧 도래할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이 다스릴 시대를 보여주신 것처럼 여러분 로마 시대에 아주 강력한 로마의 이 통치 가운데에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지고 그리고 믿는 자들이 다 흩어지고 그리고 마지막 남은 최후의 사도 요한이 밤모나 섬에서 이렇게 유배되어 있는 핍박이 아주 극심했던 그 시대에 하나님은 사도 요한에게 환상과 꿈으로 거의 환상이죠. 하나님이 보여주셨죠. 그 시대를 뛰어넘는 그 시대는 하나님이 그런 영적인 세계와 영적인 하나님의 일하심, 역사, 도래할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보여주셨잖아요. 이것을 우리는 좀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는 느부갓네살 왕의 2년 통치의 때 왕이 꾼 꿈을 해몽하는 문제를 마칩니다. 그 문제가 왔을 때 그는 비록 포로의 신세지만 그가 섬기는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에게 참 지혜가 있음을 그를 통해 하나님은 드러내시죠. 이 느부갓네살이 보았던 이 신상들은 내 왕국을 상징합니다. 그 중에서 금으로 된 머리, 바벨론 제국을 상징하고 아마도 그 다음에 다른 왕국이 일어나는 것은 아마 바사, 메대, 이 바벨론을 그 다음에 무너뜨렸던 바사 제국을 상징할 것입니다. 또 이 헬라, 알렉산더가 이끌었던 헬라 제국을 상징하는 또 넓적다리로 나타나는 그런 다른 왕국의 이야기 그 신상도 있었죠. 그 다음에는 이 로마 제국, 느부갓네살이 보았던 마지막 이 신상은 그 짐승은 로마를 의미합니다. 이 네 제국은 아주 그 당시에 강력한 이 이스라엘에 속한 구약의 마지막 시대를 이끌었던 제국들입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던 것은 이거죠. 이 네 왕국이 아주 두렵고 강렬하게 거대한 신상과 같이 등장하는데 그렇지만
이 내 짐승 이 내 왕국이 어떻게 되죠? 돌에 의해 그대로 힘없이 무너지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차례로 등장과 영화를 누렸다가 쇠퇴하고 그리고 돌에 맞아 부서지고 흩어지는 것처럼 아주 덧없이 사라질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비록 돌로 시작했으나 결국은 큰 태산처럼 온 세계를 가득 채우는 하나님 내 나라, 하나님의 왕국이 영원할 것을 보여주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보여주면서 그 당시 그 포로 시대에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았고 바벨론의 그 강력한 힘, 이 바사의 그 능력, 그리고 헬라의 그 위대함, 그리고 로마의 그 어떤 제국보다도 더 비교할 수 없었던 로마의 그 찬란함의 그 시대가 오지만 그러나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을 지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결국 영원할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은 이 해석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죠. 여러분 그냥 왕이 아닙니다. 느부갓네살입니다. 이 남유다를 멸망시켰던 온 이 주변 민족들을 공포에 떨게 했던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 예루살렘이 이미 멸망했고 유다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유다의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그 왕인 그가 찬양하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포로 시대를 살고 있었던 하나님의 참 백성들에게는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을까요? 그래서 끝까지 그 70년 동안 지키고 견디는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회복, 귀환이 있을 것, 그것을 이제 붙잡을 수밖에 없는 다니엘을 통한 하나님의 이 사역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다니엘의 이야기들을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하심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저는 다니엘 7장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의 기도가 엄청난 기도죠. 비록 다니엘은 끝까지 하나님께 믿음을 지켰고 그리고 포로 1세대로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켜온 자들이지만 그는 그 조상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납작 엎드려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70년의 예레미야를 통해서 약속하셨던 70년의 포로의 시간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잖아요. 우리의 죄를 자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합니다. 저는 이 기도가 아주 우리에게 본이 될 수 있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마지막 성전 시대를 앞두고 있는데 비록 이름이 성전 시대지만 뭐 휘황찬란한 성전이 회복하는 시대는 아닙니다. 여러 우여곡절이 있고 그리고 완공된 성전과 성읍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사실은 궁극적으로 해결되지 못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성전 시대를 우리에게 마지막 구약 시대의 마지막 보여주시면서 지금 이 죽음과 같은 무덤과 같은 구약 하나님의 백성의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여전히 그 약속을 지키시고 또 궁극적으로 그 약속을 성취하실 것을 이제 남겨두시는 거죠. 구루터기를 남겨두시는 거죠. 그것이 성전 시대가 보여주고 있는 이제 의미인 것 같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 같이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사실 예레미야 그리고 에스겔, 다니엘은 전혀 눈앞에 있는 상황은 하나도 희망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절망만 가득했습니다.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믿음을 잃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궁유를 의지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의지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여전히 희망과 소망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혹은 우리를 통한 무언가 회복과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제 꿈꾸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기도를 통해서 한번 바로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 안에 소망이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스스로 돌아갈 힘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돌아갈 길도 힘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좀 기도하며 마땅히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이 사역들과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좀 깨닫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